길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 때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한 번 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우리 이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선포합니다. 사셨네, 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 우리 3번 더 고백할까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 선포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이 주와 함께 왕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이 주와 함께 왕국.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이 주와 함께 왕국을 하리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님 군대 거느리사 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사 이기게.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최소 3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진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이 짙었던 밤을 뚫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을 비추시고 슬픔의 골짜기에서 기쁨을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이 주님의 승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이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낮아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죄의 정로로 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이 이기심과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와 국론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7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건축 중인 모리아홀 건축이 완공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성장해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비를 입혀 주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가대원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금주 4월 25일 금요기도회는 온 세대 예배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비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7기도용사와 포레스트 3040 제2기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규로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등록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다들 두드릴 준비 되셨나요? 마음에 품고 계신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태신자로, 가족, 친구, 연인, 더불어 장결자. 전도는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표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첫째 주부터 둘째 주는 태신자와 장결자를 품고 주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장결자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여섯째 주부터 여덟째 주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태신자들을 만나서 더 포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2025년에는 반드시 한 명이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럼 전도로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새생명축제는 6월 15일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번 두드림 새생명축제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번 축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구하라. 2주간 동안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나서 영혼들을 찾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려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2025년 두드림 우리 목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인 1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선창을 하면 파란색 후창을 우리 선도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 옆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네, 감사합니다. 네, 금주 실천 사항으로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도 대상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중보기도문을 제가 교구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22일 그리고 29일 화요일에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이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두드림 알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내부에서 예배팀에서 우리 그 태신자 카드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리 필경대 1층, 2층, 3층에 제출함이 있습니다. 거기서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합독하심으로 2025년 전반기 두드림 전도축제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스스로
아침 햇살처럼 오신 주,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주님을 난 따르리. 누구실까 이처럼 온유하고 강하신 분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참 놀라워 귀하신 분 내겐 무얼 원할까. 그가 하신 말씀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네. 나의 모습 다시 살펴볼 수 있다네. 빛난다네. 누구실까 이처럼 온유하고 강하신 분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누구실까 누구실까 내겐 무얼 원할까. 난 이제 알았네. 나는 그를 따르리.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으리. 누구실까 누구실까 나는 아네. 강하고 온유하신 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노래 난 알았네. 난 잘해. 내 삶 속에 계신 주 내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딜 도망하려
죄인이라 불리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어. 바라바는 놓아주어라.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인 우리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삶을 짊어져 주신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경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준비된 찬양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칸타타의 귀한 찬양 사역자, 귀한 분들, 예루살렘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생기와 그리고 5월, 4월 어떤 봄의 생기보다 더 놀라운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매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곡조의 메시지를 칸타타를 통해 받아갑니다마는 올해는 모든 성가대에 준비하는 그리고 드려지는 찬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서 그런지,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엘림으로부터 시온,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모두가 다 새롭게 들려지고 깊은 심령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용일 단장님 어디 계시나요? 가까이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달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이 찬양의 옥합을 하나님이 지극히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니 이번에 이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분들, 예루살렘 성가대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할 텐데, 네, 먼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루살렘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기악팀도 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피아노, 전자올겐,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이들의 이름을 잠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솔리스트의 우리 장지민 자매님, 우리 최희성 우리 형제님, 우리 플러스의 신미영 군사님, 트럼펫의 우리 배주영 형제, 우리 김영음 형제, 그리고 트럼본의 정민정 자매님, 나레이터의 우리 김미애 군사님, 피아노의 김지혜 자매님, 오르간의 우리 신혜선 집사님, 무엇보다도 늘 우리에게 하늘 지성소 문을 활짝 열어서 찬양으로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이용일 단장님, 정말 모두에게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가대 우리 대장님과 파대장님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더 깊은 영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열려지는 하늘문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활절을 통해서 등록하시는 귀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먼저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시는 분은 우리 신은조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루마니아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오신 지가 10년이 되셨다고 그러네요. 프레다라 우라라고 하는데 이름이 굉장히 기십니다. 어디에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프레다라 우라. 자, 우리 형제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네, 네. 자매님이시구만요. 미안합니다. 예, 예.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선물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정은 성도님과 그 자녀가 되는 우리 김이한 우리 아이 온 가족입니다. 가족 한번 일어날까요? 지금 이한이는 다른데 예배 드리나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합니다. 네, 자리하실까요? 네.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지흥경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시 매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으신 것은 역사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사가 아니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때로는 삶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경험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순간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초등학생들도 그런 것을 보았고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믿었던 분이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분,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야다 체험하는 순간에 여러분 두 가지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두 가지 움직임은 내게 그냥 강제로 내 가슴 속으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 움직임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허물 많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움직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이죠. 두 번째 움직임은 뭐냐 하면,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기대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기대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나를 기다려주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동시에 느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제 믿으나 지금 믿으나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두 개의 움직임이 다가옴 속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한 여인이 그것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아니 못 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향유는 들려져 있었지만 이 향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왜? 2톤이나 되는 문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고, 무서운 로마 병정의 남자들이 기치 창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그 무덤을 누가 돌려준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의 인봉이 그 무덤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기에, 그럼에도 향유를 들고 주님께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큰 움직임으로 그를 완전히 흔들어 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냥 막 살아가는 여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나를 받아주고 용납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는 것입니다. 매우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서두에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2가지 말씀을 정중히 그리고 매우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순절의 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해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순절, 그 사순절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경건의 훈련을 더하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사랑의 크기와 내 죄의 그 무서운 이동을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계시더라도 영상으로 하시고 홀리워킹,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데 많이 바쁘고 다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주님을 직면하고 내 죄를 내 손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 죄를 내 손으로 한번 못 박아보고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금요일 성찬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간 성금요일, 그 금요일을 지내고 우리 주일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1년, 일생 동안 새벽을 못 깨우는 분들이라도 365일 중에 이 새벽은 깨우는 용기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날 만납시다 그랬어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함에 아쉬움이 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왜 새벽인가? 부활절 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어느 자리에 예배하시든지 3가지의 의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로 하늘 음성으로 선포됩니다. 첫째는 부활의 의미예요. 2번째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3번째는 부활의 시간이었어요. 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주님의 무덤이 없으니까요. 있었어도 안 되니까요. 그 중에 부활의 시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복음에 주님은 큰 의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기록해놨어요. 공관복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4복음에 다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보셨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노란 글씨만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는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하는 시간을 또 명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물을 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붙잡고 나가서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의 밤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를 잡은 이 어마어마한 성공, 풍어, 기적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청년의 기사가 거의 한 장에 가까운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밖에 없고 아까 그 말씀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너무 중요하니까 네 군데 다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주일 낮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만은 52주 3주 중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것을 집중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시간을, 새벽은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예수님의 상황에 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집중합니다. 홍해의 기적도, 만나의 기적도, 예수님의 기도도, 부활도,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모든 것들도 다 새벽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쁜 현대인, 피곤한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어렵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순응과 순종이 있을 때 은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술라야 라마의 얘기를 하면 은혜가 진리가 강처럼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술라야 마흔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면 흰옷 입은 우리 권사님들처럼 70, 80된 권사님처럼 그 흰옷을 입고 앉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한 성경을 다 찾아 1시간 동안 읽고 바로 이어지는 일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시간은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 때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복음을 경험할 때, 야다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두 가지 다가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거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보다 큰 사랑과 생각보다 큰 죄에 떨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정말 내년에는 여러분 부활절 새벽은 깨우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밤을 새워도 그 사람에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이라도 그 어려운 앰뷸런스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안에 우리가 탈 줄 몰랐죠. 이동합니다. 나쁜 얘기는 세상에 빠져서도 며칠 밤을 새워서도 카지노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이따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네 가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너희와 부활과 연합하여도 산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은 나를 살려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을 더 산 것이 아니라 내게 살렸다는 이 말은 영원히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선물인지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은혜를 아는 순간 여러분 그 움직임이 내 안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어떤 것보다 부활절이라 생각하고 드려지는 종교 의식 같은 예배나 드려지는 어떤 예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갖는다면 진짜 드려지는 것은 내 사망과 저주,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삶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은 만큼 주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종이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여러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름답게 깊은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보배는 여러분, 부활이 뭐겠습니까? 저는 부활을 끝이 아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늘 십자가 위에, 십자가 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다음을 믿는 것, 이 기대 속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간단합니다. 너 죽을래? 죽으면 끝이야. 기치 창음을 뜬 로마 군병,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그들은 손을 씻고 웃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님을 아는 거, 끝,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것이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 그것이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드디어 부활로 사망을, 저주를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 수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이것이 기적을, 이것이 또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역전을 하는 것은 가족이 하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1000년 전에 다윗은 이것을 봤어요. 쫓기고 쫓기는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그다지 도망다니는 10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한창 그가 어려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주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막창에서 이게 끝이 아닌 그 무엇을 보고 다윗은 행복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어떻게 이 노래가, 어떻게 이 믿음이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고 내 인생의 막창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이끄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어. 이걸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의 엄청난 행복을, 얼마나 엄청난 용기를,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미래를 갖다 주는가를 네 군데의 말씀만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제는 동일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산 자로 오늘 또 산다. 내가 그분에게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둘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볼까요? 함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은 뭐를 얻었다고요? 삶을 얻었어요.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표현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을 온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가 되는데, 그 산 자에게 주는 삶을 약속한 겁니다. 로마서 6장의 4절 이하에서 15절까지가 이 말씀으로 보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확약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익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4장에 그 결론이 쭉 내려가다 보면 419 4장 19절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이 있기 전에도 벌써 주님은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았고, 내가 사는 것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산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야. 산자의 삶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 주님은 완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약해 주고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연결된 두 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대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있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똑같이 그가 죽음을 경험함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이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과 낙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일평생 죽는 것,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여러분 불행에서 풀어주려고,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실 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과 누군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주고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과 15절이에요.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레마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젊어도 죽음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죽음의 종로라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삶을 얻었어요. 삶을.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먼저 보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어른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분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때에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그 젊고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편안히 눈 감는 모습을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부활절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이 글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붙잡고 누구나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때에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그분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았으니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죽음은 형식이에요.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그 다음의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죽음 다음의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삶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한없이 약하고, 이분이 기적을 행한 분이 맞는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한 분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동일한 공식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니까 너희도 한없이 맨날 죽을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주저앉을 일만 생기지만 너희도 약하나 뭐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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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시고 세우는 거예요. 삽니다. 보배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요, 우리는 결코 이 어려움은 여기에 끝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평안으로 이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6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까지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매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양의 피와 소의 여러분 염소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절 볼까요?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믿을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 4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삶을 살다가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들 너희가 살겠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 그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삶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도 떨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끝내는 주님의 능력을 내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간증하는,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마지막 찬양이 또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한 이 여인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를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3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새생명 축제가 선포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게 삶을 주신, 5년을 살게 하고 10년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나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살렸다, 어떤 모습에서 나를 살렸다고 반드시 말을 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교회, 목동 푸른나무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암이 재발됐어요. 폐암이. 그래서 작년에 7개월 전에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그 약을 전국에 있는 몇 명을 뽑아서 한 번 주사 맞는데 몇 백만 원 하는 돈을 그 몇 분에게는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 암세포가 찍어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어지럽고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받던 세브란스를 갔더니 암이, 다 사라진 암이 뇌 안에 악성 종양으로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큰 절망이었어요. 몇 가지 얘기를 저에게도 했거든요. 그동안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회사에서 돈 주고 이 신약을 사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는 사람, 온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는 그 제약회사의 약을 말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약회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회사와 약을. 저희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 이제는 그게 7개월이었어요. 7개월 만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없는, 인간이 더 이상 그 약으로 어째 통제할 수 없는 암이 뇌 종양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 뇌를 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수술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적지만 200만 원을 저 연금에서 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좀 해서 우리 목사님 치료비를 좀, 수술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유한양행을
아니, 회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회사를, 그 나온 신약을 진짜 너무 자랑하지 않았을까?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돈을 줘도 맞는데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데, 목사님 좋아진 사람 얘기하면 저절로 회사와 신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서 어떤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어윈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신약의 복음을 마음껏 강단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막 손이 떨었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인생을,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10년을 더 산다면 살려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얼마나 남에게 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내 영원한 생명이 너 안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거 은혜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저절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살렸다고, 삶을 주었다고. 오늘 읽으신 4가지 이 성경처럼 주께서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살리시는 그분 앞에 내가 붙어 있다고,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증거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 모든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 가운데 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로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통해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땅이 열리고 하늘의 따뜻한 기운이 이 땅을 덮고 아름다운 꽃이 앞다투어 창조의 목적을 따라 피어나고 꽃보다 더 이은 연초록 잎이 만물을 바꿔가는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알게 하심도 믿게 하심도, 내가 오늘 이만한 건강 가지고 주 앞에 나와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 무슬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음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로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누구에겐가 내게 주시는 그 삶과 살아있습니다, 살겠습니다, 그 생명을 자랑하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생기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나의 삶으로 입술로 자랑하게 하시는,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부활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며 칸타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와 예물을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의 가정의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